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너무 이게 누가복음만 오래 붙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쓱쓱쓱 지나가면서 한번 볼게요. 16장 이야기했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했고, 나사로 비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7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타복음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17장 7, 8, 9,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 그렇다고 뭐 주님 앞에 무슨 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겠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는 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의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어느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은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크게 만들고서는 은퇴를 딱 할 때, 이제 뭐 은퇴식 할 때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축사, 답사 뭐 많잖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축가도 불러주고 뭐 해주니까, 축하를 해주니까 이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 답사할 때 탁 나오더니 요 얘기하고 딱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자,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을 딱 읽고 끝났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대. 뭐 사람들이 축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고 다 칭찬 다 해줬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답사 하러 딱 나와서 성경책 딱 펴더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혼나지 않아요? 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내 마음도 참 나도 나중에 내가 뭔가 큰 업적 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을 어떤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지만 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막 절회를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기념식 같은 걸 딱 했어. 그러면 내가 나와서 답사를 딱 할 때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딱 정했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확실하잖아요. 폼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참 이거 폼나는 얘기다.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요. 네. 지금은 어디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숭의교회. 숭의. 예, 높을 숭 뜻의. 어디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학교 올려서 하잖아요. 아무튼, 그것만 알기 때문에. 동안교회에서는 벌써 그만두시고, 큰 교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숭의교회의 이 김동호 목사 오기 전인 목사님인 것 같아. 원로 목사 은퇴하면서 숭의교회를 아주 큰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은퇴식을 딱 하는데 이분이 딱 나와서 한 얘기가, 근데 내가 그분이 숭의교회 원로 목사님인지 그걸 내가 확실치 않아서 이름도 뭐 청년, 맞아. 아무튼, 이 김동호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인데, 아무튼 그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 예배 딱 참석해서, 저분은 할 얘기가 참 많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딱 나오더니 불과 한 10초 만에 그냥 얘기를 끝내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들어가더니 얘기 딱 읽고 멋지잖아요. 세련되고 그냥. 그냥 뭐 멋지려고 그런다기보다도 이건 이 사람의 삶의 그 자기 여태까지 살아온 삶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내가 맡긴 일이고 뭐 내가 뭐 유익된 종이냐 하나님 앞에 그냥 내 할 일 한 것뿐이고 이러고 그만두는데 뭘 내가 칭찬받을 일이 뭐 있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을 필요 뭐 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말이죠 교회에서 무슨 뭐 원로 장로 원로 권사 할 때 무슨 뭐 답사했을 때 탁 나와서 이 구절 한번 딱 읽고 탁 들어가. 좀 멋쟁이.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우리가 직사하게 하고 그냥 영광 하나님 앞에 탁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오니까 네가 무슨 한 일은 제대로나 했냐 이러면 똑같이 네가 할 일은 제대로는 했냐 무익한 건 맞는데 할 일은 제대로나 했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얘기도 하려면은 일을 폼나게 잘한 사람이나 해야지 뭐 진짜 일은 개차반처럼 해놓고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딱 이러고 들어가면 욕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그래도 합당한 말. 그분은 하고 또 남을 만한 사람이니까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얘기 아무나 하면 안 돼 또. 아무튼 그래서 참 보고서는 이런 비유도 참된 주님의 종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주의 종들이 많은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합니까? 그러나 누가가 보는 시각은 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사례받으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주님이 했던 비유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고 그 다음에 또 1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도 뭐냐 여기에 보면 특별히 또 지금 어디로 지나가셔요 예수님이? 거기서 누굴 만나시나? 근데 10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어느 동네 사람인가요? 16절? 아마 나머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어느 나라 사람쯤 될까요? 뭐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나 유독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살해하더라라는 거는 누가가 누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쓰는 거라고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면 참 그런데 18장에도 보시게 되면 아까 비유랑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누가는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한다 그랬죠?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어. 그게 2절, 3절, 4절, 5절, 6절 나오는 어떤 과부의 기도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냐 못 살게 할 정도로 기도하는 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또 19장에 보게 되면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이 삭개오의 얘기도요 타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거 아세요? 타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멸시천대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상당히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또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세요. 41절 요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뭐 하시고 보시고 뭐 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볼 수 있어 없어요? 뭐 볼 수 있겠죠 뭐. 그렇지만은 보고
울었다 라는 표현은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타복음서에는 안 나와. 그리고 또 쭉 넘어가시면 자 21장 34절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인데 21장 34절 뭘 염두에다 뒀을까요?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뭐가 뜻밖의 그날이 못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임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없다 해서 규모 없이 살던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당시의 어떤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가봅시다. 이번 주간이 순환적 주간인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참 이 누가는 글을 써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냐 하면은 돌 던칠 만큼 가서 어떻게 기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는.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강조하는 말이 몇 마디야? 많죠. 아무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거 누가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을 흘려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흘렸냐? 핏방울 같이 이렇게 흘렸다라고 어떤 의사의 소견의 시각 아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리고 또 49절 50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냐. 오른편 귀라고만 나와 있는 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야. 다른 데는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른편 귀라고까지는 안 나와. 요만큼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볼 수 있냐? 자, 쭉 넘어가서 24장에 보시게 되면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있죠. 이게 마가복음에 약간 나오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얼만큼 나오나? 마가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그게 다야. 다른 복음서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또 한번 읽어볼래요? 후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후에 11 제자가 오시고 뒤에 예수께서 끝. 그게 다 엠마오의 제자에 대한 타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24장 13절서부터 얼마나 많이 써져 있어? 13절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주저리 다 써져 있잖아. 굉장히 많이 써져 있잖아. 왜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도 썼잖아.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는 주님의 행적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시대에 그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대를 이어가는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 많아서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사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쓰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후에 특별히 39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다? 인간이다. 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있는 인간이다. 왜냐?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부정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체마저도 이 거룩한 몸조차도 손과 발이 있었고 또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여기 살과 뼈가 없으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은 없을 때 예수님의 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시는데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누가복음에서 제가 특징 가운데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기독교는 갑자기 새로 탁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유대교의 성취다. 새로운 게 아니다. 이전 것을 완성시키는 종교다 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44절에 나오듯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대인들에게도 뭔가 이 경계심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로마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 뭔가 새로운 혁명 종교가 일어난 거 아닌가,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우린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 그대로를 성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50절에 보면 뭘 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뭐를 들어? 이거 타복음서에 안 나와. 손을 들어는. 그냥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다 이렇게 나오지,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올라갔어. 이건 누가만의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누가가 예수님은 인간이시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표현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낱낱이 세부적으로는 안 살폈습니다만, 누가의 그 특징되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만 쭉쭉쭉쭉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이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 요한복음 하나 남았습니다만, 사복음서를 보실 때는 그냥 이 얘기가 그 얘기, 저 얘기가 이 얘기 이렇게 보지 말고, 누가가 강조한 건 뭘까?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뭘까? 마가가 강조하는 건 뭘까?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뭘까? 요 맛을 느껴가면서 그들의 그 강조점들을 다 소화해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의 생애 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 예수님 그 순환 주간에 당하신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예수님의 생애 다 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순환에 대한 것만 얘기가 나와 있을 뿐이고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해하려면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요한의 시각 이 시각으로 우리가 다 바라보는 방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보면 그냥 사복음서 얘기할 때 이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예요. 이 얘기고 그냥 그래. 그냥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볼 때 말이죠. 우리가 제가 페이지 교재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어디 있더라? 네. 여러분들 보세요. 11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 11, 13,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으면서 각각의 복음서 어떤 사건이면 어떤 사건이 마태복음에 어디에 나오고 마가복음 어디에 나오고 누가복음 어디에 나오는지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네, 그 연대기표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어떤 사건을 딱 보실 때 그 사건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시란 말이지. 그리고 보시면서 왜 마태는 요렇게, 왜 마가는 요렇게, 왜 누가는 요렇게 썼을까? 왜 요한은, 요 어떤 거는 또 누가복음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요한복음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왜 요건 요한만 썼을까? 왜 요건 누가만 썼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요 고민하라고 11, 13, 14 꽤 많아요. 16페이지, 17페이지예요. 이거 타이프 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 어떨 때는 이 구절들 이 구절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가면서 쓴 거니까 이렇게 보기는 쉬워도요 이거 일일이 찾아서 대조해 가면서 딱딱 맞춰서 쓰려면 이게 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왜 써놨냐 이유가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조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복음서를 그 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복음서나 모든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읽을 때는 이 성경을 누가 썼나, 언제 썼나, 어디서 썼나, 왜 썼나 등등 이런 거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1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읽어봐도 이 복음서는 누가 썼다, 요한이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성경 본문 자체는 요한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분명하게 밝힌 데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그 전의 내용, 교부 시대,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도들의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어거스틴, 터투리안, 제롬, 뭐 폴리갑, 뭐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 특히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의 글에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실은 어떤 이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 우리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4장 6절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4장 5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인데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계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지금 요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주워 들어서 쓰고 있는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아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가 3월쯤 됐다 그랬잖아요. 광야 가서 40일 기도 마치시고 그리고 유대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 오세요. 근데 그때 따라오는 제자는 몇 사람 없어. 누구냐면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 야고보 정도예요. 나다나엘 정도 더 있을까? 뭐 아무튼 그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끼는 사람이어야 돼. 베드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안드레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구야? 요한 아니면 야고보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교재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특별히 라고 써놓은 거 글자 보이시죠? 특별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구라고 나왔어? 우리가가 누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는 따라가라 해서 간 사람이 이거나 빌립 아니면 나다나엘 이 정도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니 하면 그 몇 손가락 안에 끼는 사람일 거 아니냐고. 그 요한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나오는 내용도 이런 걸 볼 때에 요한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같은 데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자는 몇 사람 없거든?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님이 최후의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직업이 뭐냐? 어부예요. 근데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굉장히 이 요한복음의 필체나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자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필체에 또한 센스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래.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요한은요, 물론 어부 출신이었지만 이 요한은 누구보다도 신령한 경험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세 사람이야.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은 뭘 경험한 사람이냐면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그 환상, 심오한 그 환상을, 미래에 대한 이 환상을 다 체험한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반모섬의 귀향을 갔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귀향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에베소,
에베소가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 있는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 우리 에베소서 나오잖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지내다가 한 연세가 한 100세쯤, 90세 이상 100세쯤에 돌아가셨대. 자, 그러면은 요한은 어디서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냐면 그리스의 그 에베소에서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에 오래 살고 또 그리스에 오래 살고 그리스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니까 굉장히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후일에 많이 습득한 듯한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떤 그 그리스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부터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 요한의 어떤 일생이랑 비춰보면 이렇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고 학자 출신 못지않게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하면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의 가족 상황은 어찌 되냐. 아버지는 세베대, 그 다음에 엄마는 누구냐 하면은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의 자매, 외사촌 자매입니다. 가 되는 살로메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요한은 예수님하고 무슨 지간? 친척지간. 그쵸? 가까운 거죠. 어떤 누구보다도.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끼리 외사촌이니까 이 요한하고는 몇 촌이냐면은 예수님하고는 6촌이야, 6촌. 고종 6촌. 6촌이에요, 6촌. 그러니까 6촌도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요한의 형제가 또 누가 있죠? 야고보. 예?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12제자보다도 다른 12제자보다도 은근히 우월의식이 좀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친척이야. 우리는 너네 제자들하고는 끝발이 달라. 끝발이 달라.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잘 나간다 싶을 때는 이 둘만 해도 끝발이 다른데 누구까지 나타나? 미세스 세베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누구냐 하면은 그 이모지, 이모 사촌 이모. 미세스 세베대니까는 살로메야. 그러니까 살로메가 예수님 엄마랑 외사촌이니까 이모가 온 거야. 이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푸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을 당신이 영광 중에 임하게 되면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응? 우리 친척이잖아. 우리가 나니가 뭐 해가면서 이러고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미세스 세베대도 그렇게 얘기했지. 또 요한과 야고보도 다른 제자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척이고 제자고 변화산에도 같이 갔고 당당한 거예요. 특히 요한과 야고보는요, 초장에 어디서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창립 멤버야. 아시겠어요? 시몬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불러서 온 거고, 초장에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바로 따라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도
그냥 아유 요한 야고보가 다리 다툼했구나 이게보다도 세배대가 뭐 예수님이랑 가까운가 보다 이거보다도 딱 이렇게 알고 보면은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요한은요 게다가 제자 중에서 가장 젊어요. 성격도 급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예. 우리가 한국 만화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던데 우레메라고 있죠. 우레메. 세대 차이나 모르는 우레메라고 뭐냐면 막 번개 아무튼 뭐 저도 잘 몰라. 아무튼 우레메라는 거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아무튼 이 번지기 하면 그냥 사람 급하고 이런 거잖아요. 급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번갯불에 뭘 볶아 먹어? 아무튼 급해. 그런데 이 급하고요. 또 어떠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요한은 어찌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처음에 제자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일 관심을 갖고 따라다녔던 게 뭐냐면 어서속히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확 뒤집어지기를 바란 게 이게 요한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또 그 혁명이 일으켜졌을 때 왕으로서 주님이 탁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요한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야망이 많고 성격 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영달에만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망도 많이 했을 것 같아. 실망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까지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또 요한이에요. 끝까지 죽음의 장면까지 다 지켜보고 또 오순절의 성령을 다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의 사도로 확 바뀌어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 하면은 보통 성경 어디를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는데 사랑장 하면 또 거기 못지않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야.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4장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랑 4장 7절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7절부터 21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사랑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심심하실 때. 지금 실내면 정신없을 거예요. 많죠? 심심하실 때 한번 세보시라고 지금 세지 말고. 엄청 많아요. 지금 많아서 저도 얘기도 못해요. 아무튼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이러면서 그냥 사랑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외치는 이런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면은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좌편에 앉아야지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는 하나 제가 좀 머리를 리프레시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축하를 해야 되겠는데 결혼식장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전보 있잖아, 전보. 똔똔똔, 똔똔똔 하는 거. 옛날에 뭐 급한 일 있으면 부고 같은 거 전보로들 많이 보냈잖아요. 이 전보를 보내는데, 전보는 그 글자당 얼마잖아. 옛날에 글자당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하면 글자 수를 적게 해서 쭉 하고서는 그렇게 짧게 써야 되잖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해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전보를 요일 4장 18절 쭉 열어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보낸 거야. 예? 요일 4장 18절 해서 딱 보냈는데, 이 전보 이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요일에 일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요 4장 18절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게 뭐 결혼식 축하하는데 괜찮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좋은 구절이야. 그런데 이게 요 일이 일자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뭐가 됐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된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성경 공부 내용이라고 막 지금 메모해 놓고 이럴 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냥 요한복음이 생각나서 한 얘기. 아무튼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건 다 요한이 쓴 작품들인데,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부터 한 7, 8째 줄에 보면 이 요한은 이렇게 또 제자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반모섬에 오순절 성령 받고 뭐 이러고 이제 사도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채석장, 이 반모섬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서는 그 채석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가지고 돌 깨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 보면 이 돌기둥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둥, 거기 그러면 그리스 건물 같은 데 보면 그냥 이 기둥들이 그냥 대리석으로 쭉쭉 뻗은 기둥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다 어디서 하냐면 이런 반모섬 같은 채석장에서 채취해가지고 정으로 깨고 날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이 거기에서 이 무거운 돌을 날르고 깨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3명이 있는데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나중에 코바티스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다 이렇게 순교를 했어. 근데 순교 안 했다고 이게 또 뭐 그보다 못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거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 죽느니만 못하다. 살아있어도 죽는 것만 또 못한 삶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참 그런 사람이 채석장에 가서 돌이나 깨고 날르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 근데 이 요한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신령한 은혜도 많이 부어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쫙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선지서 가운데서도,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서도 제일 생고생 많이 하는 분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포로로
포로기가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근데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에스겔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래도 먹어라 살찌는 음식 먹어라 갖다 주는 형편이고 안 먹겠다고 할 정도였고, 근데 에스겔은 뭐냐면 그발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야. 먹을 것도 없었던 사람이야. 아마 먹어라 했으면 제시장 먹었을걸요. 근데 다니엘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질적으로. 그런데다가 에스겔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선지자 일을 하면서도. 어떤 데는 오른편으로 누워있어라, 왼편으로 누워있어라, 벌거벗고 다녀라,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소똥을 구해다가 그거를 땔감으로 해서 떼서 먹어라. 아무튼 그 인분으로 해먹어라. 이런 어떤 일들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힘들게 생활했어요.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내가 너의 사랑하는 거 하나를 취하겠다 해놓고서는 에스겔의 젊은 아내까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근데 에스겔은 정말 선지자로 부름받고서는 쨍하고 했던 게 아니라 완전히 먹구름에 소나기에 그냥 오만 자탕이 다 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구약 선지서를 쭉 보다 보면 가장 많은 신령한 환상, 영광스러운 환상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야. 에스겔만큼 놀라운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환상 많이 본 사람은 또 누가 있냐면 스가랴가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도 있고요. 한데 에스겔만큼은 아니야. 여러분들 에스겔서 나중에 41장 이후서부터 보면 장차 이루어질 성곽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지는지 몰라. 또 거기에다가 에스겔은 또 무슨 환상도 봤냐 하면 마른 뼈가 그냥 더그덕더그덕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도 봤고, 또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무슨 하늘에서 우주선 내려오는 것 같은 것도 봤고, 내생물이 휙 날아다니는, 진짜 별 희한한 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런 놀라운 환상들을 누구한테 보냈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본 결과 죽느니만 못하게 사는 사람들, 죽느니만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차올 영광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만만치 않게 본 사람이 또 있거든요. 사도 바울. 요한계시록처럼 자기가 본 것들을 쓰진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말로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봤다면서 은근슬쩍 타인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본 거야, 바울은 장차올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하는 얘기의 표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장차올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봤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봤으면 얘기가 됩니까? 근데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정말 이거는 죽느니만 못한 고통을 했어요. 굶기를 몇 번 했죠. 40의 가만매를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습니까? 돌에 맞는 위험, 파손당하는 위험, 별의별 위험을 다 당하면서도 그가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냐? 그 원동력이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혹은 선지자들이나 사도에게 어려운 일을 맡길 때는 신령한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신령한 거 많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를 너무 많이 봐도 겁난다니까. 왜냐? 그거 본 만큼 현재 당하는 고난도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건 확실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환상을 통해서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근데 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베대에게 또 살로메에게 정말 사랑받는 정말 막내동이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사랑만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고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을 사랑에 사도록 바꿔주셨다 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요한복음 서론 약간 들어갈래다가 여기에서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서론 조금 얘기하고 요한복음 내용 살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살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로 알아서 주님을 제대로 잘 따라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인데 육에 속한 것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겠냐?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냐? 더러운데 인간의 몸은 더럽고 추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입겠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게 온 게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영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을 입은 것으로 착각한 것 아니겠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 영지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 누가가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들의 잘못을 깨우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는 당연히 하게 된 거예요. 또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당시에 심각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그릇된 신앙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 잘못된 형태는 이런 겁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재림한다. 아마 한 달 이내에 재림한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님이 한 달 이내에 재림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한 달 동안 뭐 어떤 대충 먹고 살 돈 있으면 일 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이쁘게 살았어요 이럴 거죠?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그러면 되게 그래. 내가 확실히 주님이 뭐 한 달 안에 온다 그런다면 저는 뭘 할 것 같아요? 가서 은행에다 론을 얻어. 훨씬 한 1년 뒤에 갚을 수 있을 만큼 왕창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러고서는 그거 막 써. 오실 거 확실한데 뭐. 그러니까 이 돈 이제 안 갚아도 되는데 뭐. 에? 아마 그런 문제도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곧 재림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자기의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막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에 어디서 내가 요 하나만 딱 기억나는데, 부인한테 사랑받는 남편 리스트를 쫙 이렇게 뽑았나 봐. 그래서 해서 어떤 사람이 부인한테 사랑을 많이 받나 해가지고 뭐 3등, 2등, 1등 이러고서는 최고 대상이 나왔는데요. 이 대상 받은 사람이 부인한테 가장 사랑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이래, 남편이. 자기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 근데 그만큼요, 이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사실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겠다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되게 내 세계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딴짓들을 많이 하지. 자기 하던 일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스피노자인가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사과가 언제 열릴 줄 알고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오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일을 왜 합니까? 그러나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은 설사 세계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사는 것이지 갑자기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착실하게 살면 되지, 살던 대로. 왜 갑자기 은행론하고 갑자기 안 하던 기도 갑자기 더 하고 평소에 하지 안 하던 성경 공부 더 힘쓰고 왜 또 흰옷은 입고 왜 모여 있어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당시에 그런 어떤 웃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보니까 특히 초신자들한테 그런 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릇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이 재림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은 뭔지 알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곧 재림한다 그랬는데 아니 하루를 기다렸는데도 안 와,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한 달 됐어, 2달 됐어, 1년 지났어, 2년 지났어, 내가 요번 1년만 더 기다려보리라 했는데 또 안 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뻥이구나, 온다고 하신 거 순뻥이구나, 이거 재림 그런 거 없다. 재림 없는데 재림에서 심판주가 되신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딴 거 없다. 자, 심판이 없고 재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다 그러죠. 무서운 게 없지. 심판이 없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사람 죽이고서도 왜 죽여 이랬대. 내 맘이야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산단 말이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지멋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재림을 늦어진다, 재림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당시 이 기독교에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누가가 이런 자들에게 정말 뭔가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한 이 누가 당시에는 또 어떤 일이 임박해 오냐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때도 그렇습니다만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 남질 않았어요. 이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까 도미티안이라는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대대적인 박해들이 이제 기독교인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누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 헬라나 로마 사람들이 박해를 하느냐 하면 이들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인데 뭔가 이 조그만 나라, 이 유대 국가가 자꾸 뭔가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고 지금 온 로마는 전 세계가 하나인데 참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다 혹은 뭐 그리스의 황제다 하면 이놈들 봐라. 뭐 로마는 지금 한 나라인데 여기에 뭐 또 다른 나라가 있어? 이 나라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이것들 반역죄로 다스려야 되겠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는 지금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이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나라다. 너희랑 충돌되는 나라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그동안에 이 유대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로마 황제 빌라도도 대제사장, 로마의 유대의 헤롯 다 인정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방귀만 안 드는 이상엔 이렇게 유대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뭔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 유대교를 성취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은 종교다. 너희들이 그동안 인정해온 그 종교랑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하면서 뭔가 기독교를 로마인들이 적대시하지 않도록 변호하고 그리고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누가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당시 이 종교적인 상황과 이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누가가 그래서 그럼 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게도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야 될 예수님의 생애가 이런 거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이런 거다. 라고 설명하는 책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누가가 세상과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어떤 굉장히 역사적이고도 신학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은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역사를 이용한 설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이용한 설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기독교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하고 써놓은 거 2페이지에 보세요. 거기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임박한 종말이 곧 온다. 이것 때문에 막 신앙이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 바로 잡기 위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 이러고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 이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 해답을 제시하고 어떤 신앙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